창세기 40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우리 유인물을 통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후반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40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 이 창세기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후반부는 야곱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요셉의 이야기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셉과 늘 짝을 이루어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는 형통함이에요. 형통함. 요셉이 형통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자, 그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그는 당시 최고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러한 형통함, 소위 성경의 성공의 이유를 이 성경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 형통함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의 인생을 형통이라는 한 단어로 규정짓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이후 줄곧 그의 삶 가운데 닥쳤던 고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요셉의 삶 가운데 닥쳤던 고난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려간 것이죠. 근데 이 고난도 사실 얼마 안 가서 극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애굽에 팔려간 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들어간 집이 누구네 집이었습니까? 보디발이라는 고위 관료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발견하고 보디발이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의 능력이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그림자가 그의 인생을 줄곧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요셉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죄의 습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기가 어려웠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미성숙함이, 요셉의 미성숙함이 하나님의 복을 차마 담아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복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투명한 컵에 담겨져 있는 복이 있고 어두운 컵에, 밖이 전혀 보이지 않는 컵에 복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복이지만 드러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기에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 고난까지도 복 형통함의 일부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이 고난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소화할 만한 자로 성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요셉이 고난을 당하게 됐는가? 꿈을 아무런 생각 없이 자랑했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주변의 시샘을 받기에 너무나도 쉬운 상태로 그를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뭘 입혔다고요? 채색옷을 입혔다고요. 그냥 조용히 그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채색옷을 입혀가며 주변의 시샘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 교육 환경 가운데 자란 요셉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로 자란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이 나오면 좋은 게 있으면 자랑부터 하는 거예요. 자랑부터. 나 이 꿈 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신 것이 야곱과 요셉의 분리입니다. 야곱 밑에 있어서는 야곱의 아들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받아 그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뱉어버리는 요셉이었지만 이 고난들 이후로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온전히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흘려보낼 준비가 됐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흘려보낼 준비가 됐을 때. 네. 그래서요, 이 창세기 말씀, 특히 이 요셉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늘 요셉의 복 가운데, 요셉의 형통 가운데 짝지어 들어오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주변의 사람들. 요셉의 복을 단독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요셉을 통해 누가 복을 받았다, 요셉을 통해 주변인들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 늘 말씀 가운데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이었던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에서도 요셉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주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방향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흘러가는데, 이 사람이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요셉은 그 복을 자기의 것, 나만의 소유로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자랑했던 것이죠. 그 복을 자기만의 소유로 여길 수밖에 없는 미성숙의 사람, 미완성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요셉이 때가 됐을 때,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만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실체를 요셉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요셉이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형들에게 베푼 은혜를 통해 누가 구원을 받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미성숙한 사람 요셉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 복을 흘려보낼 그때까지를 기다리시고, 그때서야 마침내 요셉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요셉과 그 주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요셉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그 당시 왕의 분노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들은 각각 요셉과 같은 감옥에 수감되었고, 요셉은 그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은 자신의 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그 고민의 이유는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밤에 각자 꿈을 꾸었는데 그 꿈들에 대해 해석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근심의 빛이 있었다. 왜요? 꿈을 꿨는데 도통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 신하는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다라고 요셉에게 말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꿈을 해석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죠. 그의 꿈은 자신이 포도나무 앞에 서 있고 나무에서 새 송이가 자라나서 그 송이들이 익자 그가 왕에게 포도주를 따서 바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복귀해서 자신의 직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청탁을 하게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복귀할 때 나를 기억하고 바로에게 나를 좀 변호해 달라라고 청탁을 하게 돼요.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선하게 대하니까 그것을 좀 선으로 갚아주십시오. 떡 굽는 관원도 이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죠. 그의 꿈은 머리에 새 바구니에 담긴 빵이 있었고 그 위에 바로의 새들이 와서 그 빵을 쪼아 먹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그가 죽게 되는 그러한 꿈이었어요. 요셉은 그에게 또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 이러한 일을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이죠.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두고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분명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가 비록 지금 감옥 가운데 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 복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사람들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능력이었고 복이었죠. 하지만 정작 요셉을 지금 이 자리에 이 감옥에 있게 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여전히 요셉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꿈을 꿨습니까? 형의 곡식단들이 자기의 곡식단들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이죠. 그 꿈 안에서 요셉의 삶은 진행 중이었어요. 다만 지금의 현실이 그 꿈을 무색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고난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얼마나 큰 실망을 하게 됐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 사실이 요셉의 고난을 연장시키는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을지라도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좀 회피하고 싶을까요? 사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 자체의 고통보다 더 심하게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좀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의 징조만 보여도 바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조금 지나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평탄함과 순탄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이처럼 고난을 힘들어하고 회피하는 것은,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고난을 멈추거나 피하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은, 그 고난이 고난에서 멈출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요셉의 상황대로라면 영원히 옥에 갇혀 있을 것만 같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 한다.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의 일격으로 내 삶이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까 봐 우리는 고난의 징조만 보여도 하나님이 고난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난 이 고난이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분명 이 고난을 통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고난 끝에는 분명히 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혹여라도 이 고난이 나를 그냥 여기에 가둬둘까 봐. 다시 말해, 고난이 주는 유익 따위는 없다, 고난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 따위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어서의 고생이 성공을 보장만 한다면 사람들은 더 많은 고난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때 이렇게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조금 더 참을 걸, 그때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 걸, 내가 돌아보니까 참 그때 그 고난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는데 그럼 내가 그 고난을 좀 유연하게 넘길 걸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는 것은 이 복에 대한 확증에 대해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복을 확증하고 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확증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우리를 향한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는 자들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여러분, 출세를 바라고 기회를 바라는 자에게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것은 곧 실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사고과 인사 시즌이 이제 승진 시즌이 다가왔는데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못한다. 내가 여태까지 공을 들이고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 관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 노력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당신을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원만히 흘러갈 만한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의 복을 수용할 만한 자들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자들로 우리를 오늘도 깎고 다듬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도리어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신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